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주고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싸우십니다. 오늘 주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주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보시며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맛보고 경험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를 산다는 것은 굴복의 생애를 산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원동력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저절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포기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게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헌신을 향하여 온전한 발걸음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청직이라는 직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주 명확한 직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세상적 직분으로 소개하고 있을 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외부에서도 종종 이렇게 불릴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말입니다. 각자 성도님이라고 칭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들을 따라가고 있음을 말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로 결심하시고 주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자신의 일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 딴주머니를 차고 이중직종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직분으로 통해지는 뭐 의사, 간호사, 변호사, 뭐 판사,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직종들을 말하게 될 때 그 직종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천직이요. 그 천직을 받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도 인지하고 자신도 인지하고 주변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는 선한 청직이 되시길 권면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성구를 함께 읽어보도록 초청드려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가 생명을, 그것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요? 선을 많이 행하는 것, 그 선한 사업에 매진하는 것,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곳간들을 관리하고 때에 따라 지혜롭게 나누어 줄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어 말 그대로 열심히 그 가정을 보살피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의 세가 늘어나게 되었고 풍요롭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맞아도 그는 청지기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거기 있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옥 전체를 잘 간수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을 위하여 예비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청지기로 불림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모두가 모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계획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가뭄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열쇠를 위하여 사용함을 입은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청지기였다고요. 요셉,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이 그의 삶 속에 꾸준히 드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살게 되었을 때,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인이 경계하시는 것처럼 그가 반응하게 되었을 때 악은 멀리하게 되었고 잠깐 눈앞에 있는 이득들을 취하지 않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실망에 빠지는 순간에도 그는 끊임없는 청지기로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분명하게 복권된 자신의 형제를 통하여 회복되리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 다르게 자신에게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청지기적 사명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청지기인가요? 우리 스스로를 잠시 살펴보게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큰 유혹이 있을 때 올곧게 서 있는 청지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시련 속에도 여전히 충성할 수 있는 청지기인가요? 우리가 이 모든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실 큰 사업 속에 분명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이 올곧게 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청지기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직분을 어떤 교리들 속에서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진리조 21번째 내용입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그분께 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청지기 직분은 자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청지기는 자신의 충성됨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들을 즐거워한다. 오늘 이 청지기적 직분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우리도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다 바치며 다른 이들이 이 청지기적 사명을 위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을 보고 나의 즐거움으로 느끼게 되는
그렇게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이 청지기적 직분으로서 이 교회라는 아주 중대한 사역지를 맡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청지기적 사역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액세서리,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정도로 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사역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사역지를 벗어난다면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지기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자, 청지기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의 집이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남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지기를 생각한다면, 영적인 부분에서 청지기는 누구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보살피는데 불리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부합하게 채워나가는 역사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직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도 그곳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불리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께 맡기워진 직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청지기적 직분의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한 확장을 이번 기본교리들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 교회를 제외하고서도 더 나아가서 생명, 육체, 시간, 재능, 능력, 물질적인 소유,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나 지식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것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써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창조 시에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똑같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다스려서 그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작은 텃밭이라도 관리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곳을 관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관심이 필요한지를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흘려야 될 땀방울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이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이 지구 전체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그들의 가족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불리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참된 예시였던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있었던 다른 모든 곳들이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끌고 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끌고 와서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가꾸어야 될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며 그것들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도 파괴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파괴되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간에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되찾으셨고 다시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를 다시 한번 맡게 되었고, 그 교회가 각자의 삶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되도록, 그렇게 에덴 동산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퍼져서 이 땅이 마치 천국같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불리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그 스스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버리고 말았고, 죄로 타락한 인간의 육체는 더 이상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되찾은 것도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청지기적 사명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결과적으로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 재능들도 다 누구한테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달란트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직분이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함께 올바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몇 가지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저는 사실 몇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약간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본교리 21 교리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께 위탁받은 자원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은 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재산도, 아니 자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 영감의 말씀과 책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고 재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앞에 제한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교리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나 기회나 재능이나 재산까지도 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한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서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데 새로운 걸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사역을 잘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왜 못 받을까요? 정답입니다. 안 하니까 그럴 거예요. 나 이거 2달란트 가지고는 일 못 하겠어요. 내가 이 재능 갖고는 일 못 하겠어요. 주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찾으시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땅에다 묻어놓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청지기적 사명을 뺏어버리겠다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뺏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다시 또 원래 목적대로 하니까 잘하였더라고 칭찬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모든 것들을 위탁받기 위해서 해야 할 선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내가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산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의미가 아닌 것을 찾자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그리스도의 생애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나를 굴복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것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청지기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나를 굴복시키고 포기하는 것은 뭘 위해서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4번 문제, 4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완전히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헌신조차도 본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얕은지 보여주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헌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건 못하니?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봤죠. 나는 이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권원이 말했는데 그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라고 이야기하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삶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굴복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청직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문에서 기본 교리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특권이 아닌 것.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정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답 4번 건강 회복도 하나님이 청지기적 직분을 잘 해주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과에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생명을 잘하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져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 데려가시면 다 우리 완벽한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다. 품성 개발, 이기심의 극복, 탐심의 극복들을 만들어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지기는요, 세상적인 유익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이 건강조차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에 배제하고 넣은 것이 아닌가. 문제의 의도를 저는 그렇게 좀 포장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기복적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청지기로서 일하면서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더 많은 것들도 얻길 원하죠. 나중에는 시간도 얻길 원해서 영생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일하면 영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엉뚱하게 생각하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적 직분을 잘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특권, 유익은 품성이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같이 이기심이 극복되어지며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들이 이제 청지기적 직분이라는 우리의 역할들을 수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 헌신이 자라나는 경우 중에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1번은 하나님께 바칠 생애의 영역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헌신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잘못했을까요? 자, 많은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자산을 많이 가졌다고 청지기적 헌신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생기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재산을 바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헌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장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헌신이 자라나게 됩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가 아니라 축복을 느끼고 나눠줄 때가 오히려 우리가 헌신이 자라나게 되며
자아가 완전하게 됐을 때가 아니라 자아의 연약성을 깨달았을 때 헌신이 자라나게 되고, 자아의 굴복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굴복시킬 때 헌신에 자라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온전한 헌신의 성장을 꿈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인데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분이 창조하였음을 증거하는 성경절 뭘까요? 사실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성경적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성경절들은 뭐 이는 셋째 날이라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런 성경절들을 여기다가 지금 창세기 표시를 해놨고요. 1장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서 뭐 고린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절 중 하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7번입니다. 24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이죠. 이 24편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 이번엔 문제가 좀 잘 나왔습니다. 범위를 딱 지정해 줬죠. 이 성경절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4번 바다입니다. 여기서 성경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지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바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해석하자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땅에 충만한 것에 포함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땅 물에서 묻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 땅을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리스도인 청지기로서 다음 중 하나님께 위탁받지 않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교리에서라는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육체도 시간도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격은 하나님한테 위탁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영감의 말씀에는요, 뭐 성경에는 뭐 굳이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영감의 말씀에서 계속 연결시켜서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품성을 어떻게 된다? 개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품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품성을 개발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끊임없이 개발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도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문제에서의 의도를 포장하자면 성격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성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성격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우리가 이렇게 굳이 문제의 의도를 포장해 가지고 설명하자면 성격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오염시킨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답을 5번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소유를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수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몸에 대한 정직의 직분,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말하면서 성립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인 만큼, 그래서 이 청지기지를 몸을 잘 활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왔을 때, 뭐 혹은 예배드리러 왔을 때 피곤해 지쳐가지고 이러고서 오게 되는 건 청지기를 제대로 활용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사역지라고요. 근데 자기 일터에 왔어요. 진짜 제대로 된 일터에 왔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이러고서 이러고 있으면은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몸 관리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죠? 능력에 대한 청지기적 직분도 마찬가지로 그 소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밖에서는 정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팔방미인인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능을 하나님한테 제대로 바친 겁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와가지고 잘못되게 하고 있으니까 뺏어가신다고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청지기적 직분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7날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드리게 되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가져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나 우리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들 나와 있는데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직분을 잘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되겠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11조 이거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제 11조 드리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고 계산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냥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이것도 시험이 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근데 11조는 어떻게 하셔서 했어요. 이거는 안 하면은 안 된다고 하고 동시에 성경에서 11조를 주면 하늘에서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준다고 하니까 이건 투자야.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헌금들에 대해서 우리는 11조에 한정 짓고 더 이상 헌금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자율로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강제되어지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헌금에서만 끝인가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현존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청지기적 직분의 원칙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눠주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정리하자면, 헌금들은 하나님,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헌금들은 교회가 유지되도록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사업들을 위하여 본인이 헌신하는 것들을 헌금들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내가 교회에서의 일들로 다 했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위하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일요일 하루 동안에 일했던 그 금액들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위하여 쓰라고, 따로 모금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일한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본교리에 보면은요, 신앙인들의 그 수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입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 정도의 헌신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거 했다고 끝입니까? 물질적인 것들 다 드렸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충성된 마음까지도 여기에 넣어야 돼요. 자원하는 것들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충성들을 잘 넣게 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도 넣어놓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쉬울까요? 이것도 결국 물질에 포함되겠지만 환경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막 고갈시키든 막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 4가지 영역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몸이죠. 그 다음에 능력, 시간, 물질.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청지기적 사역으로 받들고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요. 이 몸, 능력, 시간, 물질적 소유를 무엇을 위해서 쓴다고요? 그냥 늘리기 위해서만 나는 산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청지기적 사역을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쓴다 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게 청지기적 사명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 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사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정답은 3번입니다.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만 나오고요. 골로새서 5장에서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생활하여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절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것은 뭐만이라고요? 3번 에베소서 5장 16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에서 골로새서 4장 5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함께 좀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시간 7분의 1 드리는 거, 물질의 10분의 1을 각각 우리 배웠습니다. 뭐죠? 너무 쉬운 문제니까 당연히 안식일과 11조 3번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일은 신앙인으로서 기본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안식일 교인이 아닌 분들도 다 지키지만 안식일은 진짜 말 그대로 안식일만 지금 우리 안식일 교인들만 정말 성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알려줘야 될 책임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청지기적 사명으로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절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괄호 땡땡한 11조를 뭘까요? 사실 정답이 여기 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1번이 맞으면서도 조금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2번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원어상 콜은요. 원어 뜻으로 들어가면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나 완전이나 의미가 한국어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계속 있는 것 같네요. 자, 최초의 11조를 바친 사람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누구한테 드렸을까요? 네, 이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믿음의 그 조상으로서 불리움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랑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니까 자신이 얻었던 열의 하나를 드렸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적인 그것들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 대총회장님이라고 할지라도 11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창세기 28장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요? 네,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가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원을 했었죠. 이 서원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들인 것 같습니다. 11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지파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가 선택되는데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것을 역설한 사람도 바울으로서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사들의 생계 지원이나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명확하게 그 용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절 고린도서 9장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입의 몇 분의 몇을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좀 틀렸죠. 몇 퍼센트를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퍼센트로 나오니까 종교적 자산적 목적에 바쳤을까요?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그거를 계산을 다시 바꿔서 하면 4번입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나 되는 양을 이제 하나님한테 드렸었다고 기본 교리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너무 잘 수행하셨습니다. 가장 올바른 모본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이렇게 청지기적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게 될 때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재능을 바치게 되면 더 큰 재능을 우리한테 주시며 영원하게 그것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몸이나 물질적인 소유들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롭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품성 개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품성 개발로 가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내가 그거 더 많은 것들을 관장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품성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타인과 행복해지고 타인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며 결국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생각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축복들로 인하여 반드시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돼서 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영적 성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아서 갑자기 나한테 돈이 생겼어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자신의 미용을 위해서요? 10년쯤 젊어지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다 채워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잘 하게 된다면 당연히 생태계적 축복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기 문제에서는 좀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치지 못할 곳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나가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되는데 나의 미천한 이 재능이 잘 활용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도하고 소망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